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과학 문명, 우리 물질 문명이 우리 참 많이 발달해서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추세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 유럽 쪽이나 미국이나 이 교회가 많이 줄어가고 있죠. 우리 교회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이제 거의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단들이 많이 생기죠. 이단. 우리 이단들이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재림주라고 칭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로 이 현 시대를 미혹하고 또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바로 적극적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지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깜짝 놀라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어떤 복음을 말할까요? 그건 바로 이 바른 교훈이 아닌 거짓 복음을 말합니다. 즉 유대에서 온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여러분, 내 스스로 죽음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런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 인간이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 정일회라고도 하죠.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이런 이단들이 참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황당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일까요? 절대 아니죠. 자기들은 십자가에 죽은 것도 없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한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한다면 전부 다 가짜, 우리 사람을 미혹해 하는 그런 영에 씌워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기회가 되시는 대로 우리 이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진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반응은 이 거짓 교사들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헬라어로 아나테마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아무나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 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준수와 이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위이고 또 영혼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게 되고 성도들을 율법의 굴레로 다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이죠.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거부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리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말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 하는 이런 의도가 이 안에 달려 있습니다. 들어있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현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9절 하반절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렇게 전하면 예가 없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거짓되게 전하면 누구나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거짓되게 우리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단에 빠진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완성된 이런 사역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 되겠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겠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항상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원칙으로 삼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영적 변화가 생기죠. 이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충분하게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세상이 요동쳐도 어려움이 생겨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 살았잖아요. 저희 집에서 닭을 우리 60 내지 한 70마리를 키웠습니다. 저희 집에요 어르신들이 저 할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이렇게 생신 때가 되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꼭 저한테 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살찐 닭 골라가지고 한 마리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가두어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가까운 이런 뜰에 다니면서 이렇게 모이를 쪼아 먹죠. 닭 한 마리를 딱 집어넣고요. 그 닭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닭 한 마리를 줄기차게 쫓아다니면은요. 어느 시점에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닭이요. 막 도망을 가다가 어느 건불더미나 이런 풀이 조금 풀 속에 딱 있으면은요. 그 속에다가 머리를 탁 쳐박고 그리고 딱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닭이요. 생각하기를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 딱 숨었으니까 아무도 못 찾지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머리만 쳐박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딱 붙잡으면은요 쉽게 닭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숨은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피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이 시기가 얼마나 어렵게 느껴집니까? 세상에 이런 혼돈에 파묻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뚜렷한 이런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읽으시면서 깨닫고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가는 길을 올바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 꼭 필요하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런 역사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이단의 소리는 멀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 흔들림 없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뜻들을 이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